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나오신 우리 민들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 말씀으로 설명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신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짓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를 사형을 선언하고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에 해당하는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거짓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공회에서 거짓 신문을 받으시는 정죄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당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행한 자신의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낀 유다는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돈을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의 모습은 그가 회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다가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의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 30을 갖다 주며 죄를 고백하는 유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너의 일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유다의 죄책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소정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다의 그 죄책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의 그 죄책감 은 30을 받아주지 않자 이 유다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은 30을 성전고에 던지고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의 최종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한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건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에는 그 결이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아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다시피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마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후 모습은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죽었다라는 그의 최종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가룟 유다의 최종 모습은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한 그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은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빈 공간으로 두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후 모습을 빈 공간으로 둠으로써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각 사람의 결과에 대한 언급하고 안 하고의 이 차이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차이가 난 것일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였는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는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똑같이 배신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장 7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리고 완전히 넘어졌을 때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피부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부터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예수님 팔 때는 너가 나를 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신의 죄가 누구에게 한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은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는지 그 방법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죄 지은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다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에 민감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일 잘 알면서도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선행과 고행으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정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말씀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 30을 거룩하지 못한 돈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돈으로 여기고 그 돈을 거룩한 성전고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행동에 대하여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은 30을 성전구에 던지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활동에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라는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곳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한 길, 이 길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진리, 나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다원주의를 깨트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절대적이며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죄를 깨달을 때에만 참 회개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말고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찾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면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참회에 이르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왜 베드로 그리고 가룟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가룟유다는 말씀이 왜 생각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소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의 차이, 즉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팔 사람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유다에게 너가 말하였다. 이제 유다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말하였다라고. 그런데 유다는 이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에 흥분하며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민감했지만 가룟유다는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들 중에, 훌륭한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훌륭한 선생님의 한 선생님 중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정말 주님이 생각나야 할 때, 예수님을 팔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끝내 자살이라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기자 마태가 이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을 진심과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전심과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전심과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실하게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자신을 모르고 한 대답이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의 말에 진정성이 없는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베드로가 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진심과 전심으로 대할 때,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대할 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가르치고 다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심과 전심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죄 지으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의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내 양심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느끼는 죄책감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과 진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극명한 차이를 본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서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